오늘은 성경 속에서 구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무엘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왕조의 시작인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이것이 신약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기로 서원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엘리 사사에 의해 키워집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반면, 원래 사사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아주 악하게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며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떨어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넘어져 부서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왕정의 시작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다른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온 사울을 왕으로 택해 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가문을 이어갈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사울을 위해 궁중 음악가, 그러니까 하프를 연주해주며 그의 고통을 위로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모든 이스라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하죠.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통치와 왕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먼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아브넬 장군의 보호를 받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흐름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장엔 다윗의 죄와 회개가 등장하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삶 가운데 승리와 축복이 넘쳤어요. 하지만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던 다윗이 목욕 중이던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 그녀와 동침하여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엘을 불러와요. 하지만 우리엘가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회개하지만 그 대가로 첫 아이가 죽고 다윗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다윗의 불신과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병력의 수를 조사해서 자신의 군사력, 자신이 강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 거거든요. 이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징계하셨고 다윗은 회개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용서를 구했던 그 타작마당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내용상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윗 왕권에 대한 다윗 통치기에 기록되었거나 이후 멸망 후 강제 이주기 무렵 시전에 좋았던 다윗 왕조를 회고하며 생각하며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의 복음의 연결점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죠.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자 영원한 왕으로 오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를 통해 사무엘서는 신약의 복음과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한계가 있는 왕이 아닌 완벽한 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건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지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열왕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